우리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렘과 샬랄 사이에서. 우리가 25년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고 싶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예로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깝고 하나님하고 너무 친했던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께 신실하기가 어려웠다면 우리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쉽지 않다는 것만이지 안 되는 건 아닌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25년 한 해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을까? 오늘 두 번째 시간 여호수아 말씀에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또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들이 신실한 삶 살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을 연구하고 따르는 거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두 사람, 여호수아와 라합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수용했죠. 약속을 수용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실하심의 근원이 또한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게 뭐예요? 신실함이란 뭐냐?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텍스트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얘기죠. 그게 믿음의 길일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 신실함이란 뭘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보고 하지만 항상 나의 연약함과 유약함 속에서 무너지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오거든요.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예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싶은데 막힐 때가 오거든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나 이런 사람이구나. 말씀에서도 발견되고 삶 속에서도 발견될 때 다 때려치고 싶어지거든요. 그때 우리는 믿음, 신실함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실한 자로 세워가고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나를 더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많이 보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고 신실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도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라합도 그렇게 계속해서 살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방법은 반대로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살펴보는 거죠. 계속해서 신실한 사람들을 따라가기도 해야지만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성경에 예화가 나오는데 오늘 나온 사람이죠. 대표적인 사람 한 명, 아간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 아주 조그만 성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패배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성이었던 여리고성, 첫성, 가나안 첫성,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을 온전히 점령하고 진짜 한 사람도 안 죽었거든요. 이 전쟁은 피 흘림의 전쟁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만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름으로 해서 그렇죠? 창도 던지지 않았고 칼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엄청난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경험이라기보단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전 그게 말씀 순종해서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질병의 시련을 받든, 갑자기 이렇게 돈이 생겨서 어떤 문제가 확 해결이 되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에게 강력하게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쉬운 승리를 낙관했어요. 그렇죠? 아이성 전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참담한 패배를 맛보고 돌아왔죠. 이 과정에서도 여호수아의 실수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아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아간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다 없애버리라고 했던 그 재물들을 취하면서 참전했던 군사 중에 36명이 죽게 됐습니다. 전쟁에서 36명 죽는 게 뭐 문제겠습니까마는 여리고성에서 한 명도 안 죽은 걸 생각해 보면, 그리고 군대 간 우리 아들이 죽어서 돌아온다면 그 한 명은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36명 얼마 안 죽었네, 이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귀한 생명 36명이 아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범죄한 사람을 찾아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시는데도 저 아간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범죄한 아간을 찾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여서 이 아간을 죽이는데 민족적인 처단을 합니다. 법원에 넘겨가지고 사형수가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사형수 틀에 넘긴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이 아간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돼요. 한 사람 처형하는데 왜 이렇게 온 민족이 동원되는가?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스토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한 죄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꼭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온 민족이 같이 이 아간의 범죄 사건을 상대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간의 범죄 사건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살펴보고 싶으냐면 이 공동체의 대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전 이 사건에 두 가지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인 교회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개인이 아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로. 이 공동체란 말은 교회와는 좀 다른 의미라서 제가 교회라는 이름을 또 넣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존재한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로 살아간다.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개인으로 보지 않고 교회로 본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의 원리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세상에 교회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정말 교회됨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소유에 대한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소유 문제가 오늘 헬렌과 살랄 사이에서의 핵심 문제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헬렌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요. 이 우리란 단어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고, 각 개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다양성도 다 존중되는 시대라서 어떤 설교를 해도 들을 때는 나에게 하는 설교로 들리거든요. 근데 우리 공동체에게 하는 말씀이고 그 안에 있는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호수아서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중에 어떤 한 특정한 개인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모두에게, 그리고 연결된 모두에게,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원리가 저는 이 시대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원리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한 명이거든요. 분명 아간이라는 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의 죄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아간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누가 어겼어요?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개인으로 지칭하지 않고 너희들이 죄를 줬어. 너희들이 거짓말한 거야. 근데요, 놀라운 건 이 한 개인의 범죄를 공동체 전체의 죄로 규정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이스라엘이 반박을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개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급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그 개인의 일탈인데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세요. 오늘날로 하면 우리 배은혜 집사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죠. 세상은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을 주목해 보는 게 아니라 교회인 나를 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명령에 순종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공동체적으로 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아간이 아무도 모르게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그 자체로 공동체 책임인 겁니다. 아간이 이중성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간은 누구와도 친밀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교묘히 모두를 속였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가 공동체를 속이고 있는 걸 모르는 것, 그것을 공동체가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실할 수는 없다. 나 혼자 신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에는 이런 게 좀 많아요. 나만 잘하면 돼. 내가 잘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새해 피오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젖어들면서 우리 모두 함께 신실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혼자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 한 사람이 일탈이든 죄악이든 모두의 책임입니다. 모두의 아픔이고 모두의 괴로움입니다. 혼자 죄 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짓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살필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는 공동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신실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와주고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분, 넘어진 분, 위태로운 분 잘 캐치하고 돕기를 소망합니다. 반면 한편에서는 이것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혼자 버티지 말고 공동체 가운데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신실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넘어지거나 힘들다면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로 존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든요. 한 분씩 아프고 힘들 때마다 교회가 함께 아프고 힘들어집니다. 쉬운 일은 분명 아닙니다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우리도 살피지만 또 한편에서는 공동체를 생각하며 그분이 이탈하거나 그분이 아프거나 그분이 넘어지면 모두가 아픕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론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그냥 허투루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게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굉장히 강조하고 반복했던 하나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약속했거든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여호수아만을 위해서 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민족의 대표고 리더자인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근데 7장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서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는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상황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할 수 없다니 무슨 말일까? 전 이 말씀이 거꾸로 읽어야 제대로 읽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듣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그 속 얘기를 들어보면 반대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 말씀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이 말씀보단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절대 떠나고 싶지 않아. 너희를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했죠. 그래서 한 개인의 범죄로 치부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정했어요.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떠한 중심으로 가나안 전쟁을 임해야 되는지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야. 나와 함께 해다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더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 왜요? 분명히 이게 예언된 말씀이었잖아요.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진이 너희 때문에 진멸할 것이다 라고 바로 전장에서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아간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가벼이 여겼어요. 아간만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긴 사람이 아간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겁게 다 진중하게 듣겠어요? 허투루 듣기도 하고 흘려 듣기도 하고 그런 말 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을 결코 가벼이 여기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 더 확실해졌어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가나안에 왔으며 이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굉장히 큰 상처고 공동체의 위기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틀어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없으면 의미 없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있죠. 그들이 원한 건 하나님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 없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 뭐래요? 함께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시잖아요. 이 경고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새롭게 했어요. 저는 이 공동체의 반응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이때 사탄은 들어와서 분열시키고 그죠? 서로 탓을 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데 똘똘 뭉쳤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어요. 우리가 왜 교회며 우리 교회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정립을 하더라고요. 공동체에 준 상처가.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이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신 이유를 다시 새롭게 하였고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 정복, 원주민의 헤렘이 먼저가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먼저 헤렘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줘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 거죠. 광야 세월에서는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온전히 우리가 드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만나를 통해서 막 먹이시고 주셨다면 이제 가나안 전쟁은 뭐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뚝 서야 되는, 먼저 자신들을 헤렘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을 선교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먼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인가? 나는 교회인가? 먼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제일 큰 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했는데 forward, Father, God.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돈입니다. 땅이고 소유 문제입니다. 소유. 우리 소유를 거룩하게 하지 않고서는 신실한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소유에서 거룩하라고, 거룩해지라고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렘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건 우리 소유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섬기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왜 돈을 섬긴다는 얘기를 했는가? 우리 소유가 곧 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돈을 섬기는 건 나를 섬기는 거예요. 소유는 곧 나 자신이고 소유는 우리 삶의 이유예요. 계속 가지고 쌓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소유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삶의 이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지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소유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소유를 거룩하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기선 뭘 요구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소유를 거룩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되라.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거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소유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초신자들에게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놀라운 순종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세히 살펴볼까요? 헤렘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헤렘. 1절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이거는 설명입니다. 그렇죠? 설명인데 이 설명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훔쳐갔다고 합니다. 아간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헤렘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온전히 받쳐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살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살랄이라는 단어는 빼앗은 물건을 말해요. 전리품을 말하는 거죠. 전리품은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으로 전쟁을 이긴 자, 승리한 자들의 정당한 대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모든 전쟁에서 취한 것은 헤렘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를 살랄, 그죠? 전리품으로 알고 취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거라고 아까 읽어드린데 6장 18절에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간은 헤렘과 살랄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그리고 너무 욕심이 나서 자신의 전리품으로 삼았다고 말을 합니다. 7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 땅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은이 가장 소중하니까 맨 밑에. 아간은 헤렘과 살랄 사이에 서서 계속 고민하고 갈등을 합니다. 헤렘으로 막 처단하고 죽이고, 그리고 막 물건들을 불태우고 모두 하나님께로 갖다 바쳤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인가? 아니면 내가 취해도 되는 샬랄인가? 이 계속 헷갈렸어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간만 갈등했을까요? 아간만 갈등했을까? 아간만 고민했냐고요?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짐승들 다 죽이고 금도 다 갖다 바치고 내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진짜 이런 한 푼도 나한테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갈등 없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진멸 명령을 따랐다는 거예요. 갈등을 했을 텐데 모두가 뭘 선택했어요? 헤렘을 선택했어요. 눈에 보기엔 너무 아깝지만 탐이 나지만 말씀대로 모두 진멸했어요. 그리고 모두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아간만은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이게 모두 헤렘이라니. 그래서 그의 생각은 뭐예요? 나의 수고는 어떻게 되지? 나의 헌신의 보답은 어떻게 되지? 전리품 취하는 건 당연한 건데. 아간은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보다도 전리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바로 아간의 모습이에요.
잠시의 소유로 인한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요, 샬롬과 맞바꿨어요.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아간의 모습인 거죠. 누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아간 딱 한 사람만 이렇게 했어요. 전 이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담이 그럴 수 있냐, 아간이 그럴 수 있냐가 아니라 어떻게 아담 한 사람만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다 그렇게 하나님 견신하고 다 맞춰지고 다 믿음 줄 수가 있어? 에? 아이, 어떻게 다 그렇게 해? 그렇잖아.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 보세요. 200만이라잖아. 200만. 그 중에 싸우는 사람 60만. 전쟁에 투입되어 있는 인원이 뭐 아무리 적어도 10,000명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아간 딱 한 사람만 이 헤렘을 불순종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 저는 우리 개척교회가 힘든 이유가 새 가족이 오면 모두가 다 참여하고 모두가 헌신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새 가족들은 그런 줄 알고 다 그대로 해요. 하지만 이제 이동신자분들은 그게 어렵죠. 결국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온 거예요.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가 되기보다는 구경꾼, 방관자, 종교인으로 계속 남아있고 싶은 거예요. 설교만 듣고 싶으신 거고. 교회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좀 그렇죠. 주신 것만으로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전리품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준 것으로 끝. 이것에 감사와 만족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물질을 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게도 되고 돌아보게도 되는데, 우리 교우분들 한 분 한 분도 참 귀하고 소중하고, 성경 읽는 법을 제가 이번에 터득했어요. 반대로 읽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돌아온 탕자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 안 받아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기 이 자리에 우리 박 집사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 우리 채원이가 우리 교회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재은이도 안 오고 우리 수환이도 안 오면 우리는 어땠을까? 여기 와서 앉아있는 우리 진변자매가 당연한 것 같지 않나요? 부재할 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없어야 돼요. 풍요로우면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부재할 때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찾을 수 있어요. 아, 그렇지. 엄청 감사하다. 간증이지만 이번 캠프를 준비하면서 멘붕이 너무 많이 오고 있는데, 현타도 오고 막. 네. 이렇게 캠프가 상황이 이렇게 안 좋게 전개되는 경우가 없었는데, 근데 제가 이 상황을 글을 올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큰 은혜를 주실지 기도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바꿔봤는데, 예년 같지 않죠. 숙소도 뭐 거의 전멸된 상황이고, 또 조도 막 하나 없어져야 되고, 또 학생들도 막 독감 걸리고,
그러니까 뭐 모든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제가 했던 모든 일을 다 다시 짜야 되는 막 이런 일이 계속 됐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 생각했어요. 근데 엄청 감사한 일은 많거든요, 사실. 지금 교사들로 헌신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우리 채원이가 캠프에 오는 것도 감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태산이 갑자기 숙소 7개나 구했는데, 원래 작년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못 구해,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7개가 남아있어. 돈 다 해서 구했고, 채워진 부분 분명히 있음에도, 그쪽에 대한 감사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허탈함, 힘든 거에 대한 어려움, 이것이 우리를 더 감싸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건 세상의 풍요와 안락인 것 같아요. 아간이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간 빼곤 전부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헤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합니까? 세상의 풍요와 안락에 갈급해서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잊지 않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계속 심판하고 버리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함께 하면 그들도 죽고, 함께 하는 게 불편하다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죠. 풍요가 좋고 안락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싫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합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다시는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을 거꾸로 읽으셔야 돼.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럼 너희들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특별히 소유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너희가 내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이 소유는 출애굽기 19장의 표현은 세귤라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보물이란 뜻입니다. 너희가 내 자녀고 나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소유의 거룩을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셨죠. 세상 모두가 헤렘에 해당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주목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달라져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하나님 말씀과 연결돼야 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되죠. 다른 것을 취하고 다른 것을 갈망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이라고 부르죠. 똑같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간이었죠. 아간이 똑같았잖아요. 결국 가나안 족속 진멸의 대상인 사람하고 똑같아졌기 때문에 그도 진멸을 당합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온 민족이 그를 돌로 던지고 불에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 가족들도 다 죽었어요. 너무 끔찍하죠. 자기 백성인데, 자기 형제인데. 이 헤렘 전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가나안 족속과 아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아간처럼 똑같이 갈등했어요. 차이는 하나. 자신을 헤렘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쪽을 선택했느냐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헤렘과 샬랄 사이에서 많이 갈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놀라운 건 헤렘 명령 어긴 사람 아간 딱 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멀게만 느껴지는
어떻게 모두가 신실할 수 있어? 어떻게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 어떻게 모두가 거룩해 줄 수 있어? 나 하나쯤이야. 아간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만 움직이는 게 아닐 거야. 누구든지 다 챙길 거야. 알고 봤더니 아간 딱 한 사람밖에 아니었어요. 그 공동체는 거룩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세상 어딘가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을 거라고 믿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팽배한 생각에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 어떻게 다 헌신할 수 있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있을 거고. 아니야. 우리 서로 도와서 함께. 우리 교회잖아. 우리가 교회로 살아야 해. 우린 그리스도인이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같이 신실해야 돼. 이탈되지 않아야 해.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단 우리 모두의 죄악으로 여기며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가 신실하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묵상한 걸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모두가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헤렘으로 드려지고 아간 딱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모두에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그렇죠? 여리고성에서 그들은 진짜 곡괭이, 삽 하나도 안 들고 그냥 승리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키시고 또 주도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임재 앞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반대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엄청난 영광과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무너졌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아무도 하나님께 대적할 것 같지 않았으나 그 중에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헤렘으로 바쳐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 답이라고 봐요.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자신을 온전히 헤렘으로 드리시고 하나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의 제물로 예수님을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의 온몸을 들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헤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가나안 백성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께 헤렘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신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소유에 대한 거룩함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이 누구의 것인가? 아간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것인가?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의 소유주는 누군가? 나라는 사람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가족은 누구의 것인가? 통장에 있는 내 돈은 누구의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모두 누구의 것인가? 전리품으로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수고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샬랄이 아닙니다. 헤렘으로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니다. 모두 폐기되고 없어져야 할 것들이다. 이것이 내게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도전하게 돼 있다. 모두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소유함으로 이 시대에 잠깐 누릴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소유인
안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의 선진들은 잠시 누린 낙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하늘 안식을 소망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혼자 신실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공동체의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공동체를 돕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향해 신실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 소유의 거룩함을 위해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의 소유를 거룩하게 만들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시간, 재능, 건강, 관계, 내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헤렘으로 드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